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공동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실 때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하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영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합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퇴직해서 받은 퇴직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기성 투자를 유도하여 노년에 정말 빈털터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땅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퇴직금으로 땅을 사놓았는데 바로 옆에 큰 도로가 생겨 운 좋게 퇴직금의 몇십 배의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은요, 두 배로 이렇게 뻥튀기 하듯이 소유할 수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영은 갑절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엘리사가 스승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려고 갑절의 영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에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 밑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역의 임무를 마치고 그 엘리사에게 사역이 계승이 되는데 엘리사는 거룩한 욕심을 가졌습니다. 이 갑절의 영을 달라고 스승인 엘리야에게 말하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것을 예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받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까?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 세 곳 베델, 여리고 또 요단강을 옮겨 다녔는데 그 세 장소의 뜻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악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엘리사 선지자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벳엘로 보내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받기 위해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삼천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사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이 사다리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처럼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야곱의 사다리를 묵상하던 나다니엘을 찾아온 그 빌립이 메시아이신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코웃음을 쳤는데요. 그가 주님을 만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니엘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야곱도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오랜 세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두 명의 첩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또 하나님께서 그 원수였던 형 에서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화해하시고요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시 세상을 뜻하는 세겜으로 가서 살면서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요.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 족속들에게 같은 부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속이고요. 고통 속에서 저항할 수 없는 남자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그 이후 야곱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가족들에게 그 우상과 관계된 모든 물건들을 버리라고 말하고요. 베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위 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무사히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돌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리 쳐이고 저리 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대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기억만 가지고 예전에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때만 회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신실한 척하면서 세상 것을 즐기면서 이중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회복될 때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이방 종교의 그 중심지였던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로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베델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나도 아나니 너희는 잠잠하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그 선지 학생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들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16절 하반절에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저에게 간증처럼 말해줍니다. 과거는 지나갔고요. 그 예전의 신앙을 회복해서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오늘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델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난 처음 사랑을 말하고요. 그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여리고는 성경 구약에서 나오는 제일 오래된 도시로 지대가 낮고요. 많은 오아시스 샘들이 있어서 농작물이 풍성하고요. 기름진 곳이에요. 그러나 그 여리고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이 또 치러진 것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침략을 당한 지역이기에 그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게 높고 견고하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첫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로 간 그 여리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받기 위해 첫째, 그 여러분 안에 정말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 자아의 견고한 성이 깨지고 무너져야 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아는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이 자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이 주인과 왕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 수분으로 인해서 껍질이 썩어야 그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그 싹이 나오는데 껍질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그 비유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것,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왕, 주인된 자가 죽어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요. 말씀을 영양분으로 먹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정말 수도 셀 수 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고요. 우리 가족, 친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랜 세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섬긴 종교 생활이 깨지고 무너져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까지 끌어들였기에 자아보다도 더 단단한 철옹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약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자가 깨지고요. 하나님의 우상이 된 그 종교가 깨지면 하나님의 영이 갑절로 임하면서 마리아가 깨트린 그 향유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 요단강은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이 내려 강을 이루고요.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요. 단지파는 그 지중해 해변에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요.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라이스 지역을 빼앗아 그 헬몬산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요단의 히브리 요는 야라드는 내려오다라는 뜻이고요. 단과 합쳐져서 된 이름입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강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서 바다와 만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야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항상 낮은 자,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바다처럼 품어주셨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에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받는 방법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이 될 때 받고요.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기쁨, 조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희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쁨도 사라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요. 주님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낮아져서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처럼 낮아져서 섬기려고 애를 쓰는 리더분들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남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낮아지면 하나님의 영이 갑절로 임하면서 주님이 이제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는 낮아져서 겸손하여 그 예수님의 유언처럼 땅에 떨어져 썩고 죽은 미랄이 되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받고요.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낮아지면 제일 먼저 무례한 자들이 깔보듯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미랄이 깨져서 갈아지지 않으면 빵을 만들 수 없고요. 포도가 으깨어져서 어두운 곳에서 숙성되지 않으면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빵과 포도주가 되어도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면 빵이 찢어져야 되고요. 포도주는 쏟아져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면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요단 강물이 흘러 갈릴리로서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지만 사해로 들어가면 흘러 내려갈 곳이 없어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불리는 것처럼 새 생명을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서서히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과 탐욕, 자아가 지나면 죽고요. 그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또 이곳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평안이 점점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누누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아합 왕은 페니키아 왕 바알 숭배자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그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해서 자신의 이름 뜻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엘리야는 모세를요, 또 엘리사는 여호사를 연상시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외친 그 침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를 말하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처럼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그 위대한 두 선지자의 그 기적의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그 아방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죽이자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엘리야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 엘리야는 그 받은 말씀만 전했기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베들로 돌아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왕되어 있는 그 강한 자아와 종교생활로 굳어진 그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여리고 성처럼 깨지고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강한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 있습니까? 갑절의 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이 또 기도 충만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의 깨달음을 통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우리 역시 가족들, 친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고 생명처럼 말씀을 읽고 갑절의 영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